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인을 영접하시는 예수,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죄인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인간적인 대접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 앞에 있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기쁨과 능력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도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역시 예수의 언행을 감시하기 위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한 무리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원망의 눈초리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100마리의 양,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기쁨을 얻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셨고요. 두 번째는 10개의 동전 드라크마, 이 동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를 방에서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린 하나를 방을 다 뒤져서 어렵게 그 하나를 찾고 그 하나를 들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탕자가 돼서 아버지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돈을 다 탕진하고 다 없애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왜? 아들로서가 아니라 내가 종으로 들어가서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너무 내가 배가 고파 못 살겠다. 그래서 돌아온 아들을 다시금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의 공통점은 잃었던 것을 찾는 그런 기쁨, 또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우리 예수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인들, 세리들을 영접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세리 또 모든 죄인 구별이 됐는데, 모든 세리는 그 고장에 있었던 세무서 직원들 전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요즘엔 세무서 그런 일이 없지만은 유대사에 그때 당시에 세무서 직원들은 도둑놈들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배로 매겨가지고 절반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절반은 로마 정부에 내는 이런 악질 도둑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세리하면 대화를 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놈들, 그런 뜻으로 세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은 또 누굴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세리만큼 제일로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창기들이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이런 직업을 가진 이 창기들을
유대 사회가 가장 아주 미워하고 그리고 아래로 그 소외시켰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잃어버린 자, 여기서 지금 세리가 잊어버린 자고 그 다음에 죄인이 잊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잊어버린 자, 즉 유대 사회에 소외된 모든 자들을 지금 뜻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수의 비유는 그 대상을 제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일반 민중을 향한 것이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세리와 죄인들, 즉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잊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대접받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주님의 친구, 그들의 친구 주님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친구라는 말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친구. 요한복음 15장 14절에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의 정의를 주님께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친구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 그들을 친구라고 그렇게 영접하시고 또 식사를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의 소식만 들으면 그 주변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인간관이 평등과 박애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다 함께 귀중히 여기셨으며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창조주로서의 사랑이었으며 메시아로서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 대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인간관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누가복음 본문 말씀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리들, 이 죄인들, 이 사람들과 같이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예수님까지를 비웃고 조롱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선지자가 왔다, 또 선생님이 오셨다 말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눈이 감겨져 가지고 세리들 같이 밥 먹고 죄인들 같이 어울려서 마시고 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싸잡아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에 의하여 보장받은 가장 의롭고 모범적인 유대인이라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독선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율법보다는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데 더 철저한 나머지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계명들이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계명, 십계명, 모세오경,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장로의 유전을 계명보다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명 정신에 어긋난 유전이지만은 그 유전을 그대로 문자대로 지키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께 책망받은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살았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린 돈, 이렇게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한 돈은 내 부모, 그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가서 죽을지언정 그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선언한 돈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부모님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내막에는 인색함으로 안 쓰는 거를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핑계대서 부모에게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은 계명입니다. 십계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말씀했지만은 장로의 유전은 그것을 정신적으로 거부하고 그것을 다른 길로 지금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인간 이하로 또 멸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대 민족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으나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생각이나 노력은 고사하고 그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으며 그들과 접촉하거나 교제하는 사람까지도 동료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의 대인관의 초점은 장로의 유전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에 어긋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정죄를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 앞에서 세리나 창기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중병에 걸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로 낙인이 찍혀 그들은 전혀 구제받을 길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 흘러내려오는 가운데 우리 장애우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게 몇 년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정말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수준 되어지면은 많이 이렇게 저는 향상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똑같이 인간인데 인간 이하로 그렇게 보았던 시절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유대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따뜻하게 가슴으로 영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의인이 되어 구원 얻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인들, 세리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99의 의인과 한 사람의 죄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람으로 나오지 않고 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99마리 양은 길에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밤새도록 산 비탈을 찾아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고생을 해서 그 양을 드디어 찾아가지고 등에 업고 돌아와서 기뻐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비교해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관심을 더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량주의나 실리주의의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9마리는 안전하고 한 마리는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원리와 사랑의 윤리에서만 가능한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윤리에서는 99이나 하나나 둘 다 동일한 생명으로 이해됩니다. 생명은 수로 평가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생명, 목숨이 가장 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0억을 들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너는 오늘 죽는 줄 알아. 둘 중에 하나 빨리 내놔. 말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전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뭘 내놔요? 돈 보따리 10억 그걸 내던져 줍니다. 예, 왜? 목숨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목숨을 잃으면 그 돈도 다 소용없어요. 누가 쓰겠습니까? 돈이 귀한 게 아니라 목숨이 구하는 거예요. 생명이 귀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도 죄인들이 들어와서 의인으로 바뀌어 천국 가는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죄인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죄인이 많어? 왜 못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왜 말썽 많은 사람들 많이 들어와? 교회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천국 가는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세리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버려가며 그 사람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그것이 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을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무참하게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고, 내가 온 것은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소외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건강하고 깨끗하고 완전하단 그런 사람들 위에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죄인 찾으실 때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셔야 되고,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할 때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종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잘 믿어, 내 믿음은 온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주님의 마음에 거슬립니다.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은 죄인이고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엎드리는 종들을 우리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잃은 자들과 소외된 자들,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교회에 가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믿는 사람들과 만나고 믿지 않는 동료들과는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대화가 통하는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안정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또 찾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끼리끼리 모이는 것으로 영적인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의 길거리와 직장에 있는 이런 양들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병든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마음이 쏠려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눈, 하나님의 보는 눈과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은 안목으로 직장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 길거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안에 주신 가정들이 행복이에요. 황금이에요.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썽하는 내 자식도 황금이에요. 말썽 부리는 내 남편도 자세히 보시면 황금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장애우들을 이만큼 주신 것, 황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귀찮은 마음, 이런 마음 있으시면 고치셔야 돼요. 저들이 내게 황금이다, 저들이 내게 보배다. 저 길을 잃어버린 소외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항상 따뜻하게 영접하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8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9일 청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 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14일부터 3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